하루를 여는 새벽,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부처님과의 대화로 마음의 평안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시작과 끝을 그렇게 쉽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밤과 아침은 이어져 있고 잠과 깨어 있음도 이어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입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로 조용히 넘어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람은 매일을 끊어진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오늘이 시작되어서가 아닙니다. 어제의 생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과 감정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아침을 새로 시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어딘가 멀리 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뜬 마음은 종종 아직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지 않은 하루를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습니다. 몸은 일어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괴리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하루에 이미 힘을 다 써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이미 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입니다. 숨은 그대가 자고 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가 괴로워하던 밤에도 숨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흐려졌을 때도 숨은 제 일을 했습니다. 숨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아함경에서 부처는 말합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이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자라 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숨은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숨은 미래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가장 먼저 숨을 가르쳤습니다. 숨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쉽게 잊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멀리 있는 답을 찾느라 바로 앞에 있는 숨을 보지 못합니다. 숨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호흡을 바꾸거나 조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숨이 들어오고 나감을 아는 것입니다. 숨이 깊어졌으면 깊어진 줄 알고 얕아졌으면 얕아진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미 마음을 지금으로 되돌립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앞서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마음이 돌아올 자리를 먼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숨입니다. 숨은 마음을 꾸짖지 않습니다. 숨은 마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숨은 다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있음이 마음을 쉬게 합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잠시 내려옵니다.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 가벼워짐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숨을 알아차리는 이는 하루를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루를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숨이 들어왔다가 나가듯 생각도 감정도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침에 한 번이라도 느낀 이는 하루를 덜 심각하게 살게 됩니다. 덜 심각하게 산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숨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말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음 위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살아있음은 이미 완성된 조건입니다. 부처는 이것을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어긋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시작될 자격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대는 우연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인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위에서 숨을 한번 느끼십시오. 그 한 번의 알아차림이 오늘 하루의 방향을 조용히 정해줄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마음은 가장 먼저 바람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람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바람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먼저 바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따른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마음에 들이는 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들이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비워집니다. 비워진 지금 위에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뿌리는 탐이라고 전해집니다. 탐은 반드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탐입니다. 아침에 오늘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순간, 마음은 이미 오늘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평가는 비교를 낳고 비교는 긴장을 만듭니다. 긴장한 마음은 숨을 얕게 만들고 얕아진 숨은 생각을 거칠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루는 시작부터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오늘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말은 완벽하게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어디로 가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세워 보십시오. 오늘 기쁘면 기쁜 줄 알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괴로우면 괴로운 줄 알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말은 감정을 억누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을 묶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흔들림을 아는 이는 이미 흔들림 밖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흔들립니다. 아침의 결심은 점심 무렵 흐트러지고 오후의 평정은 저녁 무렵 무너집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성질입니다. 부처는 마음을 고정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이 서원을 세운 이는 하루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느끼고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멈춤 하나가 하루 전체를 다시 세웁니다. 부처는 이것을 정념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대로 아는 힘입니다. 이 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흩어졌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잡지 않는 손에는 상처가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을 움켜쥐지 않는 마음은 오늘에 다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잘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다만 마음이 돌아올 자리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다짐 하나로 하루는 훨씬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하루 속에서 복은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먼저 있고 마음은 그 뒤에 반응한다고 믿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서 괴롭고 상황이 변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 순서를 근본에서부터 뒤집었습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그 뒤를 따라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괴로움이 너무도 분명하게 외부에서 온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상황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리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감정이 먼저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사람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묻습니다. 그 흔들림을 처음 알아차린 순간은 언제였는가 하고 묻습니다. 괴로움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음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짧은 판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판단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흔들린 뒤에야 세상을 탓하게 됩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가리켰습니다. 괴로움이 커지기 전에 아주 미세한 순간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첫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 하나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를 이미 무겁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세상이 마음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하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내 책임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수행의 절정이자 가장 아픈 지점입니다. 부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먼저라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쩔 수 없이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선택도 아닙니다. 단 하나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선택입니다. 이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자동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그 지점에서 흐름이 끊어집니다. 부처는 이것을 무명의 끈이 잠시 느슨해지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조용합니다. 번쩍이는 깨달음도 없고 드라마틱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순간이 삶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사람은 세상과 거리를 가집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안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선택하지 않을 자유를 가집니다.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즉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즉시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이 한순간의 알아차림이 수많은 생을 건너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멀리서 찾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언제나 가장 아픈 순간에 바로 곁에 있습니다. 괴로움이 가장 진하게 느껴질 때, 마음이 가장 빨리 반응하려 할 때, 그 순간이 바로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이라도 같은 감정이라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극적인 전환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덜 다칩니다. 상황이 그대로인데 괴로움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는 이 상태를 흐름을 타지 않는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아침에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떠올린 이는 하루를 전혀 다른 눈으로 살게 됩니다. 괴로움이 오지 않는 하루가 아니라 괴로움이 와도 그 안에 휩쓸리지 않는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의 하루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괴로움의 흐름을 한번 멈추어 본 사람은 이후의 삶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세상에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 이후에 삶이 곧바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매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았다고 해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음 이후에 필요한 것은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돌아올 자리를 하루하루 닦는 일입니다. 부처는 이를 수행이라 불렀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이미 알았는데 왜 다시 흔들리는지 묻습니다.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지 묻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제 무엇으로 돌아올 것인지가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마음은 다시 셈을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셈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 부족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족함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처는 이것을 지족이라 불렀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결핍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숨이 있고, 이미 마음이 있고, 이미 돌아올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단단함은 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단함은 무너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유는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미 그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바탕으로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더 나은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온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시간조차 지금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 오늘 하루가 놓입니다. 바탕을 부정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이는 하루를 세울 힘을 잃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인정하는 이는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인정은 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 또한 수많은 어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은 실수를 덜 만듭니다.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탕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루는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마음 위에서 삶은 다시 속도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속도가 아닙니다. 부처는 이를 부드러운 걸음이라 불렀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무게를 아는 삶입니다. 이제 마음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자리로 느껴집니다. 이 변화가 삶을 조용히 바꿉니다. 괴로움의 흐름을 한번 멈추어 본 사람은 이후의 삶을 이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세상에 끌려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 이후에 삶이 곧바로 평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는 이 지점을 매우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정되는 것은 아니며 보았다고 해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깨달음 이후에 필요한 것은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이 돌아올 자리를 하루하루 닦는 일입니다. 부처는 이를 수행이라 불렀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이미 알았는데 왜 다시 흔들리는지 묻습니다. 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지 묻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흔들림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제 무엇으로 돌아올 것인지가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아침마다 마음은 다시 셈을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 셈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 부족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족함이 곧 나 자신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처는 이것을 지족이라 불렀습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결핍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숨이 있고, 이미 마음이 있고, 이미 돌아올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단단함은 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단함은 무너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두어 보십시오. 지금 이대로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이유는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이미 그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바탕으로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더 나은 자신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나온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린 시간조차 지금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 오늘 하루가 놓입니다. 바탕을 부정하지 않는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허물어뜨리는 이는 하루를 세울 힘을 잃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인정하는 이는 조용히 단단해집니다. 인정은 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 또한 수많은 어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바라보는 마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은 실수를 덜 만듭니다. 하루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바탕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루는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마음 위에서 삶은 다시 속도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속도가 아닙니다. 부처는 이를 부드러운 걸음이라 불렀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무게를 아는 삶입니다. 이제 마음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돌봐야 할 자리로 느껴집니다. 이 변화가 삶을 조용히 바꿉니다. 사람들은 선을 말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선의 시작을 행동보다 앞선 곳에서 보았습니다. 경전에서는 의도가 곧 업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이미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 한마디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남깁니다. 같은 침묵도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는지에 따라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은 아직 굳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두느냐가 하루 전체의 결을 만듭니다. 많은 다짐은 마음을 미래로 끌고 갑니다. 미래로 끌려간 마음은 지금의 의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많은 선을 쌓으려 하지 말고 하나의 바른 마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하루 전체를 관통합니다. 선한 마음이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꾸겠다는 의지도 아닙니다. 선한 마음이란 마음을 거칠게 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가혹해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부처는 자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비란 남을 위한 미덕이 아니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날카롭게 굴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실수한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이지 않는 것도 자비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자가 남도 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마음을 세워 보십시오. 오늘은 내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이 다짐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다짐 하나로 말은 조금 느려지고 생각은 덜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움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숨을 고릅니다. 숨을 고르는 마음은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쉽게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마음은 여러 번 거칠어집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만나고 원하지 않은 말도 듣게 됩니다. 그때 아침에 선택한 선한 마음 하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조용히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는 이 자리를 귀이라 불렀습니다. 흔들릴 때 다시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거칠어졌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반은 돌아온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이 새로운 업을 만듭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업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매 순간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완벽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거칠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길 위에 있습니다. 선한 마음 하나는 하루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오늘 아침 그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기다립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며 지금의 불편함이 지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복을 기다리는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기다림 속에는 늘 지금을 떠나는 마음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질 때 지금 이 순간은 자연스럽게 비워집니다. 비워진 자리에 불안이 들어옵니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래라 불렀습니다. 가래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많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합니다. 복은 미래에 숨겨진 보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은 조건이 맞을 때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은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 머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금에 있지 않으면 복도 함께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기다림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다림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이미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복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을 실체처럼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정말로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결핍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면 고요가 남습니다. 부처는 이 고요를 공이라 불렀습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드러났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는 복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말합니다. 고요한 마음에는 비교가 머물지 않습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부족함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을 느낄 자리가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숨을 알아차리고 바람을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을 살피고 이미 가진 것을 인정하고 선한 마음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모습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동안 마음은 여러 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흔들림은 이미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숨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에서는 복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복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은 얻는 대상이 아니라
머무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복도 함께 머물 것입니다. 이제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제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고요를 알아차리십시오. 이 숨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그것으로 오늘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의 하루가 더 편안하길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매일 좋은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